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왜 목사님 자꾸 율법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사람은 율법 이야기한다 하고 듣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이야기한다 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재교육을 들으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재교육 명령을 들으라 하십니다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은요.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대로 시행실칙을 선포해주고 그 선포하는 말씀대로 민수교회에서 살아보라 했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뒤에 그것을 다 본 후손들과 함께 그리고 2세대와 3세대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는 율법을 다시 재설명해야 되는 위기에 놓였어요. 앞에 설명했는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설명해 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1세대가 다 죽었고 그리고 2세대와 3세대 앞에 다시 율법을 내놨는데 새로운 율법을 받아서 준 게 아니고 맨 그 율법을 재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10계명이죠 이거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의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보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대까지 이 저주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 하면 저주하겠다는 겁니까? 절하지 말라 했죠.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저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 대충 한번 하고 지나가고 회개하고 말만 그뿐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 흔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상응하는 벌을 자손 어떻게 해요? 3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멸문시켜 버리겠다. 죽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집안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들겠다. 줄기를.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준엄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통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거든요.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도 패망하고 남왕국도 패망하게 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을 70년 산다는 것은 상당한 거거든요. 그 70년 동안 이방 나라 끌려가서 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수를 불리기 위해서 거기 있게 하신 거고요. 좋은 조건에서. 그거는 이제 완전한 조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묶여 있는 거지. 그게 좋은 조건에서 요셉이가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 후손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을 겁니다. 그렇게 있었던 430년하고 여기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던 70년은 다릅니다. 그거는 벌 받는 70년이고 여기는 부흥하는 70년이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었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요 이 율법을 본문을 지금 신명기에서 설명하기 직전에 다양한 당부와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데 6장 20절에 보면은요 왜 율법을 재설명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율법을 지금 재설명하고 있나?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 이게 뭐냐? 세월이 되면 또 힘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읽으라 하나 하면은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이게 글자로 써서 머리에 붙이는 거 이것보다는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주된 말씀이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죽자 사자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들어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죽자 사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딴 이야기해요. 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와야 돼요. 교회에 무슨 시로 옵니까? 그게 우리는 지금 생각을 쫙 이상한 쪽으로 자꾸 펼쳐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래 좀 해줘요. 그래 좀 해줘요. 요구하면 그걸로 넘어갑니다 또. 그 성도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없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달라지죠. 그러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 가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술지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뒤에 그 의식적으로 붙이는 거 손에 그 통을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거 문지방에다가 바르는 거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죠. 1차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눈에 보는 대로 마음에 있는 글을 읽어 되뇌기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신비에 새겨놓은 이게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양심 속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준 언약은 이런 식으로 줬지만 나중에 에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내 속에 넣어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내 신을 넣어둔다 하는 말이 성령이 임재가 있다 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보내주는 거라는 거라. 그럼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하고 이 행하는 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했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재되었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지금 보혜사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는가에 대한 반증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에스겔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로마서 8장 4절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죠? 죄가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형식만 해방받아가고는 해방이 아니죠. 온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믿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냥 사형리 들이대서 믿겠나 말겠나 물었는데 아멘입니다 하면 실수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 고백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라.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피가 그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신약인데 율법을 지키라 합니까? 그게 우리 이해가 전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복음만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약시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보혜사 성령이 내게 내주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다 믿어요. 이거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말이야. 그게 내 의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게 무슨 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본이 율법이라고. 교본의 율법의 첫째가 십계명이라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났죠. 우리를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 한다는 거라. 그렇게 지금 제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말씀들을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걸 쉽게 한번 가르쳐 보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그 에스겔서에서 맑은 물로 씻어갖고 세례받게 해갖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여 지키도록 도와주는 영을 보내주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변하노 하면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엑기스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엑기스거든요. 그럼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들이 나온지라. 그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3절부터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천국에 예비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할 때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이어가면은요, 채우다, 충만하다입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이걸 푸레로스, 헬라어로 푸레로스 하는 말이 뜻을 바로 직역하면은요, 온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이 왜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하나 보니까 로마서 10장 한 펴보세요. 10장 4절 한 펴보세요. 아까 우리 본 대로 다시 돌아가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글 읽어놓은 뒤에 잘못 이해하고 따지는 게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믿는다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핑계잡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겠죠.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왜 목사님 자꾸 율법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이야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기 싫은 사람은 율법 이야기한다 하고 듣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이야기한다 하겠죠. 그런데 여기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짓는 건데 텔로스는요. 의미가 마쳤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끝났다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텔로스는 성취의 의미가 있고요. 텔로스는 능력의 의미가 있고 텔로스는 영향력, 직무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로 완성되어 가는 것 이런 것. 그리고 또 텔로스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텔로스의 마침이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무가 새 언약을 세워주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좀 더 상쾌해집니다. 에레미야 31장. 우리가 31장하고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연동해서 우리가 늘 읽잖아요. 읽어보는데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가 복음으로 오셨다가 많이 헷갈린 거라. 이 복음이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신비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요. 우리 마음의 양심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좀 빨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거라. 이 목사 이래 살아도 되겠어? 예, 성령님 아닙니다. 제 잘못됐습니다. 하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되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라. 그때쯤 되면은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은 정도 일부 있겠지만 다 안다고 봐야 되죠. 자, 이런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가리킨 것이 복음이 아니고 결국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잘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율법을 내가 그 완성시키러 왔다 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십계명의 아주 핵심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회 이슈가 이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종교인들의 이슈가 맹세하는 거, 맹세하는 거 안 믿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보응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나열해 내려가다가 십계명에 준한 율법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 잘못 배웠으니까 바르게 바로잡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43절에 내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오해했다 너희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니까 가만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 됐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6장부터는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의 핵심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만 이 앞에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실천할 때 사람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십계명을 다 무턱대고 다 들이대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십계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기 구제, 기도, 너가 종교생활하면서 십계명을 다 외워가 달달 외워가 알고 있으면서 그거 똑바로 못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구제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제, 사랑, 금식 좋아하네. 뭐 때문에 바꾼 거 나한테 징징거리노. 그리고 너는 뭐 가마 세상에는 물질 아이가 돈만이점 돈심만 생기는 거 아이가 물질에 대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늘날 우리 되게 여기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걸리는 것처럼 사는 거라. 보세요. 주님이 달라 하면 주님이 그렇게 그걸 빼들어가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달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럼 드리면은 이 땅에서 채워주고 넘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안 줄 것 같아서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질에 관해서. 그리고 이것을 목사님 그걸 그래 말하면 우리 어찌합니까? 그래 그렇게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요구하면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황당하게 뭘 빼들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시험들이 올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내 마음이 뺏기는 순간에 우상숭배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태위태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황금률로 십계명에 대한 신약식 표현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라고 얘기해 준 거거든. 그래 놓고 끝에 다 온갖 이야기를 이 땅에 살면서 편리한 이야기들 다 해주시고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7장 24절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받아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약간만 뭐 시험 오면은 중리산에 가고 엊그제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가 이틀 뒤에 그래 집사님 그날 주일날 할렐루야 하길래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생겼나 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사람이 바뀌어있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바뀌어있어. 그런 은혜를 뭐 은혜를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 반석이 안 되어 있고 모래 위에 서 있으니까 비만 오면 내려앉고 말이야. 넘어지고 바람만 불면 휘떡 넘어가 버리고 그런 믿음을 그 믿음이라 합니까? 요절 몇 개 에어가고 버티고 있는 그 믿음이라 합니까? 이 전체 66군이
그 의미가 연결되어서 이해가 하나님의 마음이 꿰어져야지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재교육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 말씀을 제발 좀 지켜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받았던 십계명을 시행시책을 다시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갖고 문서에 써서 도장까지 피해 언약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에서 그래서 38년 동안 다 죽은 거거든요. 죽고 난 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재설명할 때 딴 거 설명한 게 아니고 십계명을 설명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이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5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십계명을 왜 준수하라는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앞에 과거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한 거거든요. 언약 문서를 써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피로. 그러면 그 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현재 동사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오늘 그때 모세하고 함께 모압 평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이 모세가 지금 역할하는 게 이 중간에 하는 말이 바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설 곳이 없어요. 없죠. 자기 자리가 없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걸 조금 더 여유롭게 설명해서 목사가 바르게만 하면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바인 이 역할을 해주는 거라. 그런데 오늘 제가 봤을 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좀 섬겨주면 좋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놓고 말이야 내 섬기는데 하느님 와 나 복 안 주노 하고 그래 섬기는 거 말고 그러니 그런 걸 바라는 성도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고 그 섬김 받는다 하고 하겠습니까? 뭘 하나 얻어먹고 나면 막 목에 걸려버리죠. 그 성도가 복을 안 받으면 불편해지는 거라 목사가. 그래 다음부터 못 얻어먹죠 또. 바인 중간에 서서. 그래서 제가 바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안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이 바인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자기가 역할을 했던 이 역할이 얼마나 큰 이 언어로 하면은요. 인도하여 냈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 했고 어린 양을 잡아라 했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했고 그걸 뼈를 꺾지 말고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게 피다 피. 그게 예수의 피 아닙니까? 그게 인도하여 낸 거 아닙니까? 죽음을 면하게 했는 거 아닙니까? 패스오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 인도하여 낸다 할 때는 이 동사는요 피가 흐르는 동사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에게 시험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 뱀에게 말 유혹받아서 피가 묻은 가죽을 뜯어갖고 그 덮어줬죠. 하나님께서. 그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그것도.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구속을 시켜서 다시 피를 흘리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갖고 묶고 그리고 기업 무르는 법에서 보면 고헬이라는 고헬. 거기서 역시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이 피.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중간에는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모세가, 저는 이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세가 명령하라는 게 짝대기를 치는 것이 죄가 돼서 그 벌로 죽는 거,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고 희생해 줘야만이 예수의 피의 역할이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영광을 같이 차지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그 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영광을 받겠지만 우선에 백성들이 받을 때는 희생이 돼줘야지, 바인이 돼줘야지 끝이 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듯이. 그리고 우리한테 줬던 모든 은사들이 은사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죠. 그래야지 그게 바인 역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사자들이고 만나봤던 사람들이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 맞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는 은사 그거 필요 없습니다. 바인이 돼줘야 되거든요. 백성을 위한 은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한번 가끔씩 환자를 치료할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치료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감사의 가치를 받을까, 존경을 받을까, 존중을 받을까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게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분이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난 성경적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도 다시 우리가 옛날에 나도 대충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믿게 됐으니까 너희도 이래 안 믿어봐라. 내가 이런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치료받고 난 뒤에 목사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 성경을 펴놓고 들으려면 저는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다 설명했는데 이 십계명은 뭐 별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예, 충분히 아는 이야기니까 22절부터 볼게요. 5장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으니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십계명의 시행세칙을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았고요. 출애굽께서. 그리고 이제 시행세칙을 다시 받아 내려오거든요. 추가로 이 십계명을 이 법을 설명해서 주는 거라. 그리고 오늘 그런 형태의 글을 신명기에 남기려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법을 재설명하는 것이 앞에는 명령과 당부가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21장부터 피의 언약을 한 것이 24장이니까 20장 십계명, 21장, 22장, 23장이죠. 거기 있는 법의 해석이다. 산이 불에 타면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두령과 장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은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살은 생명으로 신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음성을 들었는데도 안 죽었죠 지금. 그 은혜로 바뀐 거죠. 이제 우리가 죽은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놀라움으로 만난 거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모세를 보통 사람으로 안 본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게 바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매일 뭐 설교한다고 시작했는데 자기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야. 자기 잘 되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듣는 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쪽에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당신은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은혜로 안 죽이고 안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시험 들기 전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시험만 오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반석에 서라는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말이 옳도다. 다 옳도다. 맞다. 그게 은혜로다. 은혜로.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앞에도 뭡니까? 다만 불가능한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 섞여 있습니다. 복잡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이 현재 동사로 우리 복을 받습니다.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맞죠? 저도 원하죠. 원하는데 다만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라. 그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지게 하겠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였은즉. 자, 이거는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과거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야.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8차례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들어왔던 이야기를 처음 실패 같은 환경이 벌어졌잖아요.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법대로 처리해버리니까 일체대가 다 죽은 겁니다. 때를 기다려주니까. 너무 불평하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가고 싶다니까.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발 한적 말이야. 그런즉 32절에 결론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좌로 치우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로 치우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양쪽이 전부 절벽이야. 떨어지면 바로 지옥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갖고 테스트합니까? 사람 쪽에서. 그냥 믿어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그렇게 잣대가 어디냐?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과 바로 배우면 돼요. 성경도 바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갖고 바로 안 가르쳐 보면 이단 돼 보는데, 지옥 가는데, 바로 가르치면 그 황송하게 듣고 막 배우고 여기다 목숨 걸 끝내야 되죠. 그런 정도 작심도 없으면서 천국 가려고 준비한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다가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오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칩시다. 마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이해하고 임의대로 믿어서 임의대로 행해갖고 그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 문자 몇 가지 읽어갖고 중요한 요절 몇 개 읽어갖고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믿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복된 말씀이라는 이 도, 율례, 규례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가 말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서 1000년을 살아보니 안 돼서 잡혀가서 70년 복역기간을 살리고 나는데 그때 다 해결된 게 아니고 도가 일부 해결됐는데 일부 해결된 게 우상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뒤에 신구약 중간기 3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5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피 흘려 죽어주시며 복음을 율법을 복음화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복음화시켜 놨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율법에 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 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 복음 행한다 하면 그것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복음인데 와, 또 행할 게 뭐 있나? 믿으면 된다는데. 믿기는 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완전 오해했습니다, 오해. 오해해가 믿고 있는 걸 자기는 바른 믿음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줄기를 잘 정리해서 그래서 하나를 믿어도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원줄기를 알아야 갓줄기가 힘이 있는 거지. 원줄기가 없는 갓줄기가 말라도 비틀어지지. 어떻게 좌로 치우친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갑니까? 우로 치우친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갑니까? 그게 우로 좌로 가는 말이 그게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로 갔으면 끝입니다. 그는 좌로 갔으면 끝입니다. 이미 비틀비틀거리 넘어지고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그 센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에 가서 율법을 재해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장 44절부터 그 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제발 실수하기 좋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설명해 줘요. 앞에서 명령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명령이 너무 무거운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 법도 지키기도 힘든데 법 지키기 전에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인데 이걸 갖다가 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가식적인 법을 더 크게 여긴 거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표현한다면 성경 외에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본경을 보는데 바르게 안 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66권 전체로 좋았기 때문에 그 66권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통로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책을 줘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서 구원 못 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통로를 믿음으로 찾기만 하면은, 그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오늘 보세요.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율법인데 안 죽어요. 안 죽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넣고도 안 죽고 있으니까 이거 바로 은혜다, 은혜.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외마디 한마디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